안녕하세요. 한묵나 44일 창세기 4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오랜만에 진짜 단어를 갖고 왔습니다. 조사하다, 하파스, 발견, 마차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처 생각하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사실 따위를 찾아내다라가 사전적 의미로 발견하다입니다. 오늘 391의 성경 연경 개요를 보면은 본장은 즉 44장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마지막으로 시험하는 내용이다. 저는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포커스를 안 맞추긴 했지만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이 요셉의 은잔을 훔치는 것처럼 꾸며 베냐민에게 대한 형들의 우애와 사랑을 시험하였다. 하지만 베냐민에 대한 형들의 우애는 아버지 야곱의 사랑과 연결되어 요셉을 감동시켰다. 그래서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가 없어서 방석대곡하며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특히 유다가 베냐민에게 대한 변론하며 그를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나서는 모습에서 요셉은 참을 수 없는 감격을 느꼈다. 그러므로 본장 44장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대신 짐져주기를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애찬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발견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떳떳하다라고 지금 은잔을 찾으러 온 그 관리인 청지기에게 형들은 또한 베냐민은 당당했어요. 왜? 자신들이 가져간 상황이 진짜 아니니까. 하지만 이것은 아까 3927에서 나왔던 시험이며 그 시험을 통과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 관리는 이제 찾아와서 이제 그 자신이 숨긴 것을 이제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하파스. 그럴 때 이 하파스가 뭐냐면은 부지런히 찾다 또한 궁리하면서 찾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숨겼잖아요. 어디 있는지 알지만은 첫째부터 11째 베냐민까지 진짜 궁리하면서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관리인입니다. 요새도 포커페이스가 능했던 사람이지만 이 관리인도 포커페이스가 아주 대단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가면 쓰고 변장하면서 그는 지금 마차하기 위해 발견하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애썼다. 조사하면서 발견했습니다. 한쪽에는 외형적인 변장이 있은 반면에 한쪽에는 내면적인 변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형들의 그 변장된 내면적인 모습을 마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37장 32절에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무엇을 마차했다고요? 요셉의 옷, 그 채색 옷을. 그의 옷과 그의 아버지에게 형들은 이 마차했다고요. 요셉의 형들은 마치 자신이 지은 죄들이 평생 은폐되고 은닉될 줄 알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은 잊고 살았습니다. 그 죄가 드러나고 발견했던 이 사건이 오늘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긴 생활 동안 비록 자신들의 그 죄책감 가운데 살았다고 얘기는 했지만은 여전히 그들은 회개하지 못하는 삶으로 살았지만은 오늘에서 드디어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16절의 형들은 아니 유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특히 우리는 유다가 이 말함에 대해 주목해야 됩니다.
유다가 43장에 그 가나안을 떠날 때 베냐민은 지키겠다고, 내 목숨처럼 지키겠다. 형과 달리 자식을 담보로 건 것이 아니라 자신을 담보로 걸면서 집 떠날 때에 동생 베냐민을 지키겠다고 아버지 이스라엘과 철저하게 약속했으니 그것을 지키려고 나아갑니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는 책임지는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발견하는 이 마차의 사건을 또한 그 유다의 삶으로 발견해 보면 다릅니다. 또한 새롭습니다. 38장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 삶은 유다가 변화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가문의 해결사로 등장했기에 우리는 38장을 계속해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38장이 37장과 39장에 들어가 있는지를 이제 아시겠나요?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람에게 다말을 이제 신전 여자라고 생각해가지고 들어가고, 그리고 히람에게 염소 새끼를 주라고, 그리고 자신에게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얘기했는데 발견하지 못하는, 왜? 다말은 신전 여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고, 내가 발견하지 못했어, 그러면 이걸 우리는 찾으러 갔지만은 어쩔 수 없다 라고 상황했던. 하지만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다말은 의로움으로 나아가서 예수님 족보까지 갔잖아요. 그 상황들, 이 마차라는 그 단어가 유다는 계속해서 거슬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말의 사건이 계속, 며느리와의 그 사건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일들, 맡겨드리지 못하는 그 상황들, 그 마차하지 못하는 그 발견함의 그 일들,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풀어가는 그 일들. 유다는 영적으로 아주 민감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민감한 사람이 아니었지만은 그 38장의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는 민감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은밀한 부분, 우리의 은밀한 부분을 드러내고 있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겠구나. 마치 관리인 청지기가 그 자료를 뒤적거리면서 하파스 하는 것처럼, 조사하는 모습처럼 내 모습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샅샅이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 알게 됐던 거죠. 인간의 억울함은 있을 거예요. 자신이 한 건 아니에요. 왜? 요셉이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 그 지도자층에서 이제 누명을 씌워버리는, 그 발견됐을 때에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칭의 사건이 있고 의로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격성에 이렇게 이제 고백합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씀드려서 무엇으로 우리의 의를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죄악을 발견하셨으니. 어떤 악일까요? 그 요셉을 팔게 됐던 그런 악. 이 악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데살로니가 5장 22절에는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그 악은 어떠한 모양인데 그 모양을 어떻게 버려야 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육체의 일이며 또한 21절에 또 그와 같은 것들을 다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마차하게끔 하십니다. 유다의 회개에는 이렇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수직적인 그 회개, 즉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가 있었으며, 다른 하나인 수평적인 차원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즉 형제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직적인 회개, 유다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베냐민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나의 죄였기 때문에 그는 죄를 고백하는 삶, 죄를 남에게 돌리는 그런 아담과 같은, 하와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평적인 그 관계를 이뤄갔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해결사였던 거예요. 형제간의 그 관계를 회복시켰고,
43장 34절에 일부러 요셉이 베냐민에게 5배를 주었던 그 상황들, 은잔에 발견되는 그 사건들 가운데 베냐민을 등 떠밀고 팔려고 했던 그 상황들이 아니라 그는 형제애를 발휘하고 자신이 내뱉던 말들을 책임지기 위해 했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19절에서 24절에 총리께서, 즉 요셉 너가 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되는지, 오라고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25절에서 31절에 베냐민을 데려오는 그 과정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버지가 샬롬하지 못할 수 있다, 너가 물어봤던 그 샬롬을 아버지가 이제 못할 수 있다라고, 그 샬롬이 베냐민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그는 변론을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조목조목 그 총리, 무서움에도 벌벌 떠는 상황 가운데도 그는 담대하게 긴 그 절 상황 가운데 말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에 제발 내가 담보가 되고 내가 종이 되고 노예가 될 테니까 베냐민은 놓아달라고. 그는 변화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관계, 사람과의 화평의 관계가 딱 되니까 요셉을 팔자고 건의했던 그 유다가 이제는 한 사람을 책임지는, 베냐민을 책임지겠다고 말을 뱉었던 것을 실제로 이제 일을 이뤄가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름을 좀 정리하려고 하는데 좀 성경적이지는 않지만,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이 저승사자가 기억을 잃고 이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 삶이 우리는 자살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 저승사자가 기억이 이제 돌아오는 순간에 이제 와요. 그래서 그 관리인들이 와가지고 이 저승사자가 너의 그 사태 중함을 알라라면서 이제 강압적으로 그에게 기억을 다시금 잃어버렸던 기억을 심어주는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보면서 좀 어떻게 좀 이제 드라마를 좀 해석했냐면은, 나는 일부러 지금 잊으려고 하는구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조사하시고 발견하며 계속해서 나아가겠구나. 오늘 이 말씀들이 함께 좀 적용이 되더라고요. 나는 잊으려고 부단히 애쓰려고 노력하지만은 우리의 죄가, 악은 어떤 모양을 버리고 또한 그 육체의 일을 버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마귀에게 붙잡힌 그 삶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거든요. 너의 은밀한 죄까지 고백하라고. 내가 샅샅이 조사하기 전에 네가 스스로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샅샅이 조사하고 마차하면 일이 커집니다. 수술하기가 바빠요. 수술하면 회복은 됩니다. 하지만 그 회복 시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죄악을 발견하게끔, 그리고 하나님이 발견하게끔 되는 상황이 안 되게 우리는 뭐라고요? 예방하며 기도하며 말씀 보고 예배하는 삶으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겼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또한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그 분임을 믿고 신뢰하며 맡기면서 나아가는 또한 그 아버지 됨을 믿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적용을, 그리고 삶을 어떻게 읽었냐면, 나는 유다 같은 수직적인 회개와 수평적인 회개를 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이제 어떻게 읽으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회개하며 수평적인 내게 맡겨진 가족, 또 내게 맡겨진 그 학생회, 또 특별히 한목나 그 친구들을 위해서 회개하며 또한 기도하며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삶들을 또한 나눠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내면에 그 숨겼던 그 가면섰던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내가 죄인입니다. 달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샬롬을 전하며 또 하나님과의 샬롬 또 사람과의 샬롬 즉 회개들이 넘쳐나서 서로가 세울 수 있는 우리 한목난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4장 찬양 들어보시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4장 형제들 자루에 곡식을 가득히 담았네. 베냐민 자루서 은잔이 나오니 유다가 사죄를 구하나. 베냐민 보내지 않으니 아버지 죽겠네.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사